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 10월 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믿음에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과 이 새벽기도회를 함께 동참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1장의 우리 후반부 14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계속 이어서 나아가는 그런 말씀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정말로 피하고 싶은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다윗이 얼마나 더 악랄하고 또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아가 전쟁에서 부름을 받고, 왕의 부름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도저히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군대 진영에서 잠을 자고 결국 계속 그럼으로 인해서 다윗의 어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아마 밤새도록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죠. 14절 오늘 말씀해 보면 아침이 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이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요압에게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그가 간밤에 어떻게 하면 우리아를 이렇게 처단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 전에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하면 덮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했겠죠. 근데 도저히 이 우리아가 자기의 어떤 그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우리아를 죽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정말 죄가 없는 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기의 어떤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의 악함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과 에너지를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버리지 않았으면 그런 데에 에너지를 쏟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그렇게 악한 길로 가지 않았을 텐데 지금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니 그 끝에 정말로 다윗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이 우리아를 한번 보세요. 자기의 사망 진단서와 같은 그 편지를 들고 지금 요압에게 가지 않습니까? 참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그 편지는 요압에게 도달이 되어서 요압은 이제 전술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아를 가장 최전선으로 내몰게 되고 결국은 그 전쟁에서 이 우리아가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의 어떤 보고서를 이 전령을 통해서 다윗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요압은 여러 가지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왜 이런 작전을 왕이 요구했을까? 거기서부터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하튼 이 전쟁은 지금 사실은 이 하나님의 군대가 패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타죠. 요압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아만 전쟁에 내보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전술을 짜가지고 했지만 결국 그 전술이 실패하고 우리아가 죽게 된 거죠. 그럴 때에 결국은 이 요압은 왕으로부터 이 전쟁에 대한 어떤 결과를 보고받고 왕의 어떤 그 내용들을, 그 왕의 명령들을 받게 됐을 때에 그것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럴 때 그가 우리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꼭 하라고 전령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에서 결국 전령이 그런 보고를 하고 요압이 보낸 말처럼, 해준 말처럼 계속해서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다 풀어내고 결국은 이 우리아도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보고를 들은 다윗이 결국은 25절에 보면 전령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정상적인 어떤 다윗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여겨지죠. 그리고 이 요압을 어떻게 보면 한번 실패한 것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잘 승리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이라고 분명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게 결국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요압을 책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정상적인 다윗이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게 사실은 굉장히 사악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겉으로는 굉장히 아주 자애로운 왕처럼, 그리고 군사령관으로서 전체적인 군을 이끌 때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아주 멋진 모습의 그런 말처럼 들리지만 그 내막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 결국 다윗은 자기의 죄가 이제 다 덮어졌다. 자기의 어떤 그런 치부가 다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기쁨의 그런 결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악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26절, 27절에 보면 계속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결국 그 밧세바가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애곡하는 시간들을 잘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그 밧세바를 이제 궁으로 들이고 이제 아내가 되게 하죠. 이것도 겉으로 보면 굉장히 나이스한 겁니다. 그죠? 자기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죽었어요. 그런 장수의 아내를 거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다윗이 정말 멋지구나. 저렇게 자기의 부하를 챙기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식구들이 어려웠을 때 그 아내를 또 그의 가족을 잘 챙기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겉으로 보면 정말 멋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그 내막을 잘 모르니까 정말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거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올바로 사는구나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7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평가가 이 저자에 의해서 나오게 되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것이 이 11장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나이스하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정말 신앙 좋은 사람처럼 자기 부하 잘 챙기는 사람처럼 그리고 부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하였지만 사실은 그 뒤에 모든 것을 다윗이 악의적으로 그 모든 것을 계략을 꾸미고 지금 이행하고 또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다윗의 행한 이 행동은 악한 행동입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 11장의 결론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들의 행동을 보고 넘어갈 수 있어요.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신앙 좋으신 분이네.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참 멋지네. 그러나 그 내막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의 선한가 악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평가 안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에 대해서 그것을 치중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내 삶에 어떤 큰 유익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보실 때에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거짓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겉으로는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자애로운 모습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정말 정상적인 어떤 다윗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정상적인 그런 행동들과 사고들과 말들과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막은 완전히 썩어 뭉그러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지 말아야 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날 때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함의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을 통해서 이거 완전 범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이죠. 하나님 앞에는 숭빌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평가되기를 늘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실패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속에 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애탔겠습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내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의 모든 생활과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아름답고 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다윗의 이 실수를 통해, 다윗의 악함을 통해 귀한 교훈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그는 기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 처리를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한 다윗의 어리석음, 저희들 안에 혹시 있지 않나 주님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악함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